마가복음 1장 1절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큰 십자가 사역이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제자 훈련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몸에 익숙할 때까지 하는 게 훈련입니다. 그냥 한번 세미나 듣듯이 강의 듣듯이 듣고 마는 게 훈련이 아니고요. 훈련은 반복입니다. 언제까지요? 익숙해질 때까지. 그것이 내게서 저절로 될 때까지. 기도 훈련 한 번 한다고 그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단순한 예배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훈련이구나. 언젠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할 그런 날이 올 때에 내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물론 우리가 일제시대처럼 교회가 문을 닫고 핍박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모르지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도 언젠간 내가 내 힘으로 예배당 못 나올 때가 있어요.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그때도 내가 내 혼자라도 예배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훈련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기도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부르고 또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련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훈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오후 예배 나올 수 있는, 이것도 훈련 없이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참 오랜만에 이래 뵙는 분도 있는데, 코로나 때 참 오랜만에 우리 전 집사님, 정금순 집사님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참 오후 예배에도 나온다는 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으면 나 다른 일이 있는데, 나 피곤한데, 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요. 제자 훈련 중에 큰 두 가지를 하나 해보라면, 첫째는 맡기는 훈련.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훈련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 시간도 맡기고 내 물질도 맡기고 내 인생도 맡기고, 그런 맡기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을 맡겨요. 뭘 맡겨요?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못 맡기는데 이 목숨을 어떻게 맡겨요? 내 목숨을 주님께 맡겨야 될 날이 와요. 내가 내 목숨 내 거라고 내가 감당할 수 없거든요. 내 몸이 무너지면 이 목숨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맡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자꾸 맡기는 훈련을 하세요.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자존심도 맡기고 인생도 맡기고, 그래서 마지막에 목숨을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훈련이 안 되면 막 무서운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믿음 없이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맡기는 훈련이 된 사람은 간정이 있어요. 간정.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맡겼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셨더라. 내가 이것을 주님께 맡겼더니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셨더라. 내가 내 시간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내게 주셨더라. 그런 것.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내 자식을 책임져 주셨더라.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더 잘하고, 내가 내 비즈니스 하나님한테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셨더라. 이 간정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가 믿어져요. 천국이 믿어져요.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이 믿어져요. 간정이 있다면. 간정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아도 예배 자리에 나와요. 간정이 있잖아요. 자기가 체험을 했잖아요. 간정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아도 헌신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요. 왜? 간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는
맡겨야 되고 간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나오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이건 직접 경험해야 돼요. 남이 만난 예수 그거 그때뿐이에요. 들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줄줄 흘려주지요. 남이 어떻게 예수 만났느냐, 막 죽음의 고비에서 어떻게 예수 만나서 기적, 남의 얘기를 들어 막 그 감동도 되고 눈물도 나고 막 그래서 와 대단하다 박수도 치는데, 남의 얘기는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남 병 고쳐졌더라, 그때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병 고침을 당해 봐야 돼요. 내가 내 감정이 아주 작은 거라도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났어요. 근데 요 최근에 한 2달 정도는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도 손가락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왼손은 좀 덜한데 오른손이 좀 심해요. 오른손 중에서도 다른 건 좀 덜한데 요 둘째 손가락이 굽혀지지도 안 하고요, 통증도 심해요. 그래서 파라핀 그걸 어디서 전에 구해 놓은 게 있어서 늘 거기다가 전기 넣어서 그 촛물을 녹여서 거기다가 낮에 넣었다 뺐다. 그러면 좀 좋아지다가 또 안 좋아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얘가 너무 뻑뻑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래, 맞아, 내가 그냥 건강하게 해달라고만 했지 하나님 내 손가락이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 안 했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것 좀 편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여기서 무슨 뭐가 지리리리 하면서 쑥 뭔가 녹는 느낌, 쑥 녹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아무렇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남이 이렇게 병 고친 거 듣고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구체적으로 하세요. 나 건강하게 이러지 말고 아이고 내 두통이 있는데 요것 좀, 내 눈이 안 좋은데 요것, 구체적으로. 근데 수르륵 풀리는 거예요. 제가 이래 다른 건 다 됐는데 이거는 안 됐거든요. 이 둘째 손가락은. 근데 이래 다 돼요. 이거는 나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 깼구나,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남의 얘기는 그래 듣자. 여러분이 그런 감정을 한번 가질 수 있었으면, 이 감정이 있는 사람들 이런 거 한번 체험하면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아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한 주간이 2주간이 지나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지요. 근데 성전이 무슨 시장 바닥같이 되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잖아요. 거기서 느끼는 2가지 말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그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이 성전답기를 원하는데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곳이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황금교회가 교회답고, 황금교회 성도들이 성도가 성도답고, 성도가 그냥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전에는 그 권세에 대한 했죠. 너 무슨 권세로 네가 이 예배당 이 성전에 와서 뭐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사람 쫓아내고 네가 누구 권세로 그러냐? 이 성전은 우리 대제사장이 관리하는데 우리가 허락하지 않고 네가 어디서 이런 권세를 얻었느냐? 예수님 말씀에 그럼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얘기하면 내가 내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얘기해 줄게.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서웠거든요. 사람 눈치 보자면 참 신앙생활하기 피곤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요,
제가 여기서 큰 소리 치지만 저도 사람 눈치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생각하고 저 사람도 생각하고 어린아이들도 생각하고 청년들도 이러다 보니까 이 본의 아니게 참 여기저기 참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사람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다들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람이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기 막 시끄럽게 막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러느냐, 예수님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막 대덤비자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해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예요.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권세로 얘기한다고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 비유를 해주세요. 요약하면 이런 거죠. 우리 잘 아는 거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아주 우물도 파고 거기에 포도나무도 심고 아주 훌륭한 포도나무 밭을 하나 만들어서 그 살고 있는 농부들에게 이 포도밭을 새로 주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가버렸어요. 그래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서 이제 포도원에 소출할 때가 되었구나 해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거기서 소출한 일부를 세를 받으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먼 나라에서 사람이 세를 받으러 온 것을 포도원 농부들이 일꾼들이 보고는 그 사람을 막 두들겨 패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러자 이번엔 농부들이 그 종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래도 주인이 계속해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고 또 그 소출의 일부를 받아오라고. 그런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고. 그래서 더 이상 보낼 종이 없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건 자기 사랑하는 외동 아들이에요. 외동 아들을 또 보냈는데 와서 당신들 우리 아버지 이 포도밭에서 일해서 얻은 소출에 세를 내시오. 그러자 농부들이 하는 말이 야 우리 저놈 죽이자. 저놈이 상속자인데 저놈만 죽이면 이거 우리 거대. 그래서 그들이 그 아들을 죽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건 누구나 다 비유라고 했잖아요. 비유는 뭐예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다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거 듣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거 우리 얘기네. 이 예수 이게 말이지 우리를 빗대어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애워싸고 예수가 선지자인 줄 말하니까 두려워서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포도밭은 이스라엘을 말해. 이스라엘 그 땅. 그리고 그 종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톱으로 켜서 죽여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얼마나 두들겨 패고 마른 우물에 던지고 지하 감옥에 던지고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 하나뿐인 아들은 예수를 의미해요.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하던 그 농부들은 선지자들 예수를 죽였던 그 시대의 종교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너무 자기 종들 보내서 두들겨 맞고 오고 어떤 종은 죽임을 당해서 오면 그저 또 보내지 말고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 악한 그 농부들을 다 내쫓고 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 오고 죽임을 당해 오는데도 계속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내도 죽을 줄 알면서 왜 보내느냐 말이에요. 이게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이렇게 답답하시나 이 주인이. 이래서 어떻게 살겠냐. 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복에 익숙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보복할 때가 참 많아요. 보복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보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사랑 없는 정의는 보복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의 말 할 때는 쉬운데 내가 일 당했을 때에 이 참 이런 것도 참고 견딘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인내, 정의란 이름으로 인내를 하세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인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예요. 에녹 때부터 노아 때까지 근 1000년을 참으시고 노아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 심판을 하시지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우리가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인내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만 보아도 하나님의 인내를 보면서 답답하다, 너무 답답하다, 뭐 이렇게 참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억울하게 죽었던 종들은, 그 선지자들은 왜 그 억울하게 그렇게 죽어야 하나? 그 선지자들 죽지 않고 그 와서 불심판을 내리면 안 좋나? 하나님 적극적으로 보복하면 좋은데 왜 보복하지 않나? 하나님은 인내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인내해서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졌다고. 하나님 인내 안 했으면 그냥 아주 몇 장만 하면 되는데 하도 인내하다 보니까 그거 다 적자 보니까 이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읽다가 성질 급한 사람은 그만 잠자버리고 그만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인내를 남에게만 자꾸 저놈 자식 이거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인내가 막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답답해야 돼요. 사람들 말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곧 올게, 너희들이 본대로 구름 타고 올게. 아니 도대체 그게 언젠데 왜 아직까지 안 오냔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온다는 그 재림 거짓말 아니야? 그 거짓말이지. 인내심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그 본문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막이 안 나오네. 준비가 안 된 모양이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회개. 초대교회는 이것을 그렇지만 깨닫지 못해서 왜 오시지 않습니까?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 예수님의 인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이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예수 믿고 고난 받은 사람한테는 좀 미안한 말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내가 예수 믿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는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 같은 경우도 그래서 늘 감사하잖아요. 자기가 핍박자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재림주로 오셨으면 자기는 회개할 기회도 없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에겐 사랑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 하는 거예요. 기회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는다.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2000년을 기다렸다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기다리지, 언젠가 주님이 오세요. 불현듯이 오세요. 근데 문제는 주님 오시기 전에 내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걸 아세요? 내 개인이 죽어요. 그러면 그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농부들은 주인의 인내를 이용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악을 행하는, 주인이 오래 참는다는 것을 이용해. 요번에도 뭐 안 올 거야. 요번에도 사람 일꾼만 보내고 마니까 이놈 때리고 이놈 죽이고 그래도 안 올 거야.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인내를 악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는데 그들은 그것까지 악으로 이용해요. 아들이 죽을 것을 알고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인내는 사랑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 모습이 있지요. 하나님의 인내를 이용한 인간의 최고의 악행이 십자가에 나타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지요. 아버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아버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래,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왜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 너무 많단다. 조금만 더 참아라. 마지막으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착각해요. 시간도 내 것, 물질도 내 것, 건강도 내 것, 내 모든 것 자기 것이라고.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보낸 종들이 왔을 때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농부들의 죄는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신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것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가진 건 내 것이 어디 있나요? 목숨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공기,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처럼, 에덴 동산의 그 마귀는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아서 꿈틀대면서 아담을 유혹하듯이 우리를 유혹해. 야, 네 인생 네가 주인이야. 네 건 네가 살아. 그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되지 않아? 네 인생 네가 살아. 네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 돼. 그럼 눈이 밝아져. 그러면 뭐 사람이 하나님 안 믿으면 더 지혜롭고 이 세상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서 시간도 내가 주인, 물질도 내가 주인, 다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자신이 주인 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검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우리 찬양 불렀는데 이거 부르고 싶었는데 찬양팀에서 이거보다 이 찬양을 부르자고 그러시네요. 우리 한번 나와서 찬양합시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 찬양하면